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요, 마라에 이르러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서 엘림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엘림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것이 없어요. 먹는 문제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예로 종으로 중노동을 하던 애굽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엉뚱하게 미화시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누굴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로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었던 자신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물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힘겨운 일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도 도우셨으니까, 그때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셨으니까, 그때도 그 문제 속에서 해결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때 먹이시고 입혀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을 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자꾸 불평이 나오십니까 혹시? 그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기본 세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또 모든 일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습관이 된다는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분명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아주 빠르게.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다고 계속 폭염인데 너무 덥다고 불평만 하시지 마시고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처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에어컨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 찾으면 감사할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게 사실 되게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는데 이들을 혼내시질 않으셨어요. 혼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왜 안 꾸짖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더 이들이 훈련받아야 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한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에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이슬처럼 그 진영에 뿌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양식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굶어야 됐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잊으신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속절없이 굶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쉽게 자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뼛속 깊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이 이 깊숙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만 마실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이 자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고려한 식단, 아침에는 탄수화물, 저녁에는 단백질.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생명이 매일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광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요 가장 확실한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현실로 느껴지니까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밥은 내 돈을 지불하고 얻은 양식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번 돈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도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쉽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뛰는 걸까요? 자고 있는 중에도 뛰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심장아 뛰어라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만물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몇 미리 안 되는 실핏줄이 하나가 막혀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김형민 목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 나면 빨리 한번 좀 찾아뵈야겠다, 이 마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암이 뇌에 퍼졌고 그로 인해서 시력을 잃으셨고 계속해서 항암을 받으셔서 몇 년, 한 3, 4년에 걸쳐서 항암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암이 척추로 번졌고 뼛속까지 깊숙이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제자 훈련 하시던 목사님이셨잖아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아직도 한창 때예요.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셔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고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이 새날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의 그 새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똑같이 시작한 하루라고, 어제와 너무도 변함없이 시작한 똑같은 하루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왜 이런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예레미야처럼 고백하면서 그 하루를요, 나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을요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는 정말 그 삶을 멈추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소득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뭐 일주일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막 한 달치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집에 쌓아두고 그거 꺼내다가 매일매일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매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만나를 거두는 책임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식을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일어나서 그들이 수고해서 그 뿌려주신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야 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니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그 양식을 얻어서 살기를 바라셨고 땀 흘리고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었을 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광야 땅에서 훈련시키셨던 거였습니다. 이걸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가 내려지지 않으시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삶을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지 않고 돈 잘 쓰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쓰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가요? 갈등이 생기시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또 조금이라고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사람을 보면 그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다들 여기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하죠?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를 부러워하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하는 사람은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받은 삶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건강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아니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 생산적인 일들을 해내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학생부 수련회 장소로 다녀오면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그 롬파리파리라는 그 규장의 대표님이 하시는 그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를 듣게 됐는데, 임은미 선교사님이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쓰셨습니다. 이 책이 기독교 계안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 인세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은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인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그 책을 써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갈 것보다 엑스트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돈, 인세 받은 돈을 가지고 본인의 책을요 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회를 갈 때마다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 은혜가 필요한 이들,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항상 소득의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 돈은 이웃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흘려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 아닙니까? 실제 이문미 선교사님의 방송을 보면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시다 보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부자예요. 왠지 아시죠? 입고 먹고 마시고 생활을 영위하고 거주할 것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있고 그 위에 엑스트로 남은 것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자,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부자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막 비교하면서 나는 없네 하면서 스스로를 정말 루저처럼 만들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이미 부자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베풀며 나누며 살리라. 그렇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거두어서 먹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그냥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노동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은 일주일치 쌓아놓은 한 달치 때문에 한 달치의 그 만나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든든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거두어 가실 수 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쌓아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 노동의 대가와 소득을 다들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이 당연하던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구나요, 이 세상에 누구나 일한 만큼의 좋은 결과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취를 이루셨고 뭔가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취나 성공이나 아니면 승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타인의 몫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번 돈, 내 남편이 벌어온 돈, 우리 부모님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산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집집마다 냉장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잖아요. 냉장고 2개, 3개 있는 집안을 가봐도 냉장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했고 주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냉장고에 있는 양식이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많아요. 음식이 가득합니다. 쌀통에도 쌀이 그득합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한테 이 선물 줬잖아. 그러니 너 나를 의지해.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건데 선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절대 빈곤의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때문에 산다고 착각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고 또 벌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도 위축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조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바람은요, 통장 잔고도 아니고 냉장고에 그득히는 그 음식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집이나 땅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든든하다, 안전하다, 견고하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그리고 우리 자족하며 감사하십시다. 내 생존의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주셨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형제와 자매와 나누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나와 있죠. 욕심을 내서 하루치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게 또 보면 또 욕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더 많이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고 나니까 다 먹지를 못하니까 남겨뒀는데 아침이 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은요 24시간 동안에 아침과 저녁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그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그런데 딱 얼마만큼만 필요하냐면 24시간을 살 만큼만 필요했어요.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이틀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쌓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던 그런 육신의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은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입니다. 빵이든 떡이든 밥이든 그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을 늘 채워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통장 잔고가 뭔가 많다, 이것 있다고 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막 300억, 500억 자산가인 사람들이 그렇게 평온하게 살지를 못한대요. 저 같으면 한 300억 있으면 걱정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돈이 사라질까 봐, 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것에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0억, 500억 자산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언제 마음이 평안하세요? 언제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언제 두렵지 않으셔서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셨습니까? 언제라고 언제세요? 생각해 보시면 언제십니까? 언제세요?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할 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두렵지 않아요. 또 먹을 것이 없어도 물론 힘들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절대 안 굶기신다.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우리 넘어서잖아요.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으로 새로워진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서적을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영적 생명력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건 좀 양호하죠. 과거에 몇 년 전에 정말 크게 시게 받았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의지해서 뭐 그 중간중간에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요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루트는 뭡니까?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뭘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잖아요. 자, 근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다들 마음은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뭐 이 자리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싶지 않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고. 교제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이 밤에 오셨겠습니까? 그 마음에 열망들이 있으시니까 갖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의 손 안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어요. 각 스마트폰을 보시면 하루에 내 스마트폰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우리 손바닥 안에서 무엇이든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다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디어 기기에 휩싸여서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너무 빈곤한데 계속 뭔가 인풋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른 채 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문명의 이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돼요. 그 문명의 이기들, 즉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내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항상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덥석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곤고함, 허무함,
내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져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느끼는 그 시간, 우리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막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썩은 만나잖아요. 우리 썩은 만나 먹으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만나, 그 신선한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 뭐 힘들다는 인생이지만 장담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선한 영적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요, 하나님과 또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육신의 생명력과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면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먼저 찬양할 때,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